에베소서 4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아까워요. 탐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탐나고 아름답습니다. 지휘하신 우리 집사님은요, 매주일 KTX 타고 강릉에서부터 올라와셔요. 알고 계셔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이 박수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대가 되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 하면 저는 헨리 나우엔을 꼽고 싶습니다. 카톨릭 사제로서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교수직을 또 감당했던 분이시죠. 그의 저서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에게도 애독되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라루시 공동체 한 지도자가 예일대학으로 헨리 나우엔을 찾아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에게 처음으로 지적 장애인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깨닫게 되었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공동체에서 수련회가 열리는데 왔으면 좋겠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초대였습니다. 강사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에 가보았더니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련회는 침묵 수련회입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만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수련회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자고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발도 씻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서 돌봐주는 침묵 수련회를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특이한 수련회에 참석한 헨리 나우엔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또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지요.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장애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당시 헨리 나우엔 교수는요, 예일대학에서 하버드대학으로 옮겨서 할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공동체를 도울 수도 있고요, 해야 할 일들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한 통이요, 마음을 자꾸 쓰이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장애인 공동체의 지도자로 나를 부르신다. 그의 마음에 자꾸 그런 부르심이요 느껴져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포기하고 1985년 가을에 캐나다의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생긴 공동체의 지도자로 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라고 고백하지요.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1996년 9월 21일 64세로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떠나기 직전에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참 행복했다. 부르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사업가로, 직업인으로, 가정주부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사명이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불평과 불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지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의 늙은 목자였고, 다윗은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죠. 요셉은 노예였고,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에게만,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겠죠. 그 부르심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귀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곧 부르심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요,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9월 한 달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주관으로 태신자 품기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가 다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는 극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0, 30대가 절반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부터라도, 여러분들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날갯짓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전도하기 싫다는 거죠. 한 달을 기도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태신자 카드 다 보겠어요. 누구누구 적어내셨는지.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준비됨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눈에 띕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사건과 구별되는 기능을 하지요. 앞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의 완고한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지중지하게 빚으셨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외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도덕적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그의 준비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을 보고 그러신 게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르심은요, 참 재미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를 부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인데요. 11장 내용을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의 부르심은요, 이 바벨탑 사건과 대비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흩으셨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런데요, 그 이름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놀라운 반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11장에서는 이름을 흩으시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지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첫 대면은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지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인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이것이요, 오늘 키워드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들은 여럿이지만 이 모든 자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장로님, 이 한 소망은 장로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목사의 소망도 아니에요. 권사님의 소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박 집사님을 부른 뜻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고 계시느냐? 기뻐함으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에베소서는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인
사람들이 난데없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장과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 4장과 6장까지는 이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요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과 주일 점심을 같이 새가족부에서 나눴어요. 그중 한 분이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왔대요. 대부분 교회를 이렇게 몇 번 다녀보고 오래 다녀보고 등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년 다니고 등록하신 분들이 꽤 돼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배부른 교회인가 보다. 몇 주 동안 계속 교회 왔는데 등록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는다.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광고를 해요.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말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늘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시다가 등록하시고 싶으면 등록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등록하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중요해요, 저는. 혹시 오해할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자마자 교회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분과 함께 오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면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볼 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딱 한 번 오고 후회하지 않고 이 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새가족 등록하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자주 물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요 꽤 많아요. 새가족부 맞죠? 크게 대답해야죠. 정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우냐? 여러분들의 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요 스웨덴의 라겔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새를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새가 하나님께 물었죠. 나는 잿빛으로 온몸이 가득 차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날아갔죠.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는 자신의 그 조그마한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구쳐 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새는 지칠 때까지 가시들을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 핏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참 이상한 것은요, 자기 몸에도 지워지지 않는데 그의 새끼들이 나면 날수록 가슴이, 목덜미가 진홍빛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권사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는 진홍 가슴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도 진홍 가슴새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